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찬양하는 중에 이걸 좀 바꿔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고 요약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산상수훈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조금 더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 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장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5장. 제가 요즘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마음의 걸림돌이 계속 부딪혀 오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을 다 해석하려면 며칠 걸려도 안 되지만은 한 시간 안에 한번 요약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마음에 다 걸립니까? 다 걸려야 정상이죠. 다 걸려야 정상입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다 안 걸려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라도 안 걸려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니까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니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건 아니죠.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먼저는 산상수훈에 지금 하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천국 복음이에요. 산상수훈.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뜻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근데 놀라운 게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요 10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거는 시작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시작된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세상에서 외톨이가 됐을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진다.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가난하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그쳐 계시고 최고의 천국에서 가장 높은 복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8단 진복, 이것을 8가지의 복을 단계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8단 진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춰놨으므로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사실은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이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6절 의의 줄이고, 같은 의인데도 이 의를 위하여 실제로 핍박당하는 것과 의의 줄인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교회 가는 게 11조만 강조하는데 어떻게 교회 11조만 하나님의 것인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목사님은 11조만 강조하지? 왜 이렇게 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산상수훈에 읽으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는 자보다 가늠한 자니라. 이거 해당이 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 자에게 배부른 단계를 주시는데 중요한 게 여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줘가지고 시험을 해서 통과하는 자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요. 요 단계랑 요 단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단계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랑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 1세에 나오는 여기까지는 어린아이 단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죠? 지금 산상수훈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천국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심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그 말씀과 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실제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최초에 창조했을 때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천국,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천국이 있는데, 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만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것이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신자들의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하시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 좋은 기회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두에, 산상수훈의 서두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더 자세히 해석하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신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마귀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니까 마귀가 와서 이거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단계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는 거죠? 돌짝밭에 뿌리는 거죠. 돌밭에 뿌리는데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에 싹이 나 있는 상태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길가밭과는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은 이게 지옥 백성들이고, 돌밭이 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그 다음에 가시밭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시밭이 나오는데, 이 가시밭은 바로 뭘 상징하냐니까, 씨가 더 좀 이제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는데 가시덤불이 나와서 해를 못 보게 합니다. 해를 못 보게 하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데, 요 가시밭이 무슨 단계냐니까, 가시밭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재리의 유혹이다, 재리의 염려다,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아 염려해서 이 가시떨기가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복을 받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것을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건데, 땅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을 가시떨기 밭이라고, 마음밭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무엇이 세상 것이 더 좋은가. 여기서 넘어져서 이분들은 더 이상 못 자라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천국, 영원한 천국 주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땅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가시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냐니까, 좋은 밭이. 여기서부터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어떻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긍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돼가요? 커져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단계, 이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 사실은 하나님과 하빌이라는 거예요. 하빌. 죄의 그림자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받고,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이 내주 하빌되게 되는 이 단계가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우리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전부 다 자녀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해 주시는 아들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합평이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처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화목의 제물, 하나님께 제물이 되면서 세상과 하나님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의를 위하여 매 순간 매시 무슨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 있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자고 하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8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서 8단 진복이 되는데, 이것이 너희 이 천국이 너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뭐가 되라 합니까?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네. 소금은 짜게 하죠. 네. 맛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 이웃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썩지 않게 하여. 네. 오늘날 세상이 썩었다고 하죠. 정부가 부패했다고 하죠. 세상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직, 진실, 신호등 하나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뇌물 먹지 않는 것, 김영란법 만들 필요 없고 뇌물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휴지 하나 주는 것, 이웃에게 웃어주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남을 좋은 거 주고 자기는 더 안 좋은 거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빛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합니다. 두 가지. 세상에 맛을 내게 해요. 살맛이 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만들으셨구나.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해요. 썩지 않게 합니다.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밟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롭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밟히니까. 그래서 너희 이에 비춰보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궁극적인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주님이 첫 번째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율법도 율법은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신지. 근데 이것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이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는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율법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떨어져서 율법을 전부 다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율법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죄의 뿌리가 뽑혀지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구를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다 안 이루어지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영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모르는 우리 분들이 개신교에서는 이걸 말할 수 없죠. 박한수 목사님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간 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알았죠? 눈 크게 뜨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뒤에 나오지만은 뒤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면의 율법까지 나오죠. 그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죠. 천국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지금 십자가에도 로마서 7장을 하면서 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법칙이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원죄가 뿌리 박혀 있으니까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 뽑혀야 되는데 이 죄의 법칙이 뿌리 뽑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제가 십자가의 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는 죄가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관적인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원죄나 뭐 자범죄나 다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를 다 마칠 때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죄의 뿌리를 뽑아 주시면서 천국 백성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뽑힐 때, 그래서 완전케 한다는 것은 죄의 뿌리가 뽑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의 뿌리를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뽑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시키는 것이 광야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죄의 뿌리를 뽑아서 천국 백성이 온전히 되게 해주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뽑히니까 어떻게 된가요? 그 마음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19절에 이 계명 중에서 지키며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 작은 계명이나 큰 계명이나 다 지키며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이 천국을 8단 진복에서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이것은 너희 의는 뭘까요? 행함의 의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가 아니라 행함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도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안식일날 5시가 넘으면은 이게 통행이 금지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버립니다. 네, 가버려요. 왜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네, 이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그런데 질투를 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막 쫓아서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니까 낭떠러지까지 왔어요. 낭떠러지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 밀려고 왔다는 그 장소하고 그 회당하고 거리를 딱 재보니까 성내에서 1km 이상인가 바깥에 나가면은 일을 하게 되는 거라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서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못 미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복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저하게 이들이 예를 들어 배추가 살았다 그러면 포기로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10포기에 그러면 한 포기를 11조 바쳤어. 그러면 한 포기 남았어요. 11포기다 그러면은 한 포기에 남아있는 배춧잎을 떼가지고 11조를 드렸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11조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너희도 이같이 지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외면의 죄를, 외면의 지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요 지금 그러니까 12절은 자 율법의 된자를 안전케 하러 왔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내면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예를 들면서 내면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율법 세 번째. 자, 세 번째 내면의 율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살인치 말라라고 하면서 속에 살인은 구약의 율법이죠. 근데 내면의 율법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두 번째로는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으로 내면에서 속으로 여자를 보고 엄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이 내면의 죄를 해결해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죄다. 내면의 법.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죄다, 이런 걸 속에서 내면의 법을 발견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때 비로소 발견돼요. 하나님 믿어서 땅에서 축복받아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이 내면의 죄까지 아직까지 성령님이 타치를 못하세요. 타치를 안 하세요. 타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 의에 줄이는 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나는 내 안에 왜 이렇게 죄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겪게 하시려고 그게 적게 하시는 과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 단계다. 배부름 얻는 단계다. 지금 주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의 깊음, 죄의 법,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들에게 화내는 것마다 화내는 것 갖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 이것도 나가라 하는 자도 뭐 바보야 뭐 이런 뜻이에요.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아유 저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김순아 자매님 아들 보고 혹시 미련한 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생각 안 나요? 안 그러셨군요. 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혹시 내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할 거 있거든. 놔두고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제물을 사과하고 나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러고 나서 이웃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26절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와집니다. 홀이라는 게 뭐죠? 동전의 가장 작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원이라도 남에게 피해 끼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돈 금액으로 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위나 상처 줬던 것이나 잘못했던 것도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으면은 주님께 맡기면서 회개의 기도나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도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간음에 대해서 나오죠. 간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세 번째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거, 이거는 맹세는 다 크게 쓰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거는 죄에 대해서 다룬다면요.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내면의 죄까지 다루신다면은 맹세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누구냐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피조물.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어요.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일 내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사과 한 박스 내일 제가 주겠습니다. 나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돈도 있어요. 예, 택배로 보내면 돼. 근데 안 된다는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정체성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뭘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맹세하지 말라. 너는 피조물이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하고 운행하시고 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게 달려있지 네게 달려있지 않다. 너는 나를 순종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야.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 죄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고혈압이 찾아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핵폭탄이 떨어져갖고 서울시민이 5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잘못 착각해갖고 눌러버리면.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일 계속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안 뜰 수도 있죠. 죽으면 안 뜹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간과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면의 율법, 빛과 소금의 가리를 해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맹세하시는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잠깐 안 했네요. 여기서 아까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다가 중간에 뭘 말씀하냐니까 29절 30절에 눈으로 범죄하면은, 여자를 보고 눈으로 범죄하면은 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범죄하는 것, 그 범죄하는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죄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된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나. 그런데 안 되는 게, 죄 강야를 통과할 때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우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를 각오로 죄와 싸우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일사각오의 정신을 날마다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니까 죄의 본성은 그걸 그냥 희석시켜버려요. 물에 타버려가지고 없애버린다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죄를 없이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없이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이거 진짜 같아요. 제게 개인적으로 주는 생각인데, 정욕이 불같이 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불같이 타다고 그러죠? 그 불같이 타는 걸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불타면 불나면 어디가 출동하죠? 아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력이 불같이 타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뿌려야 돼요. 물 뿌려야 돼요. 제가 가끔 산에 가잖아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니까 그 산에 가면은 꼭대기에 서서 겨울에 지금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은 그냥 혼자 예배 드려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추운 날 있죠. 추운 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바위 있잖아요. 바위에다가 몸을 딱 박아놓고 목만 나오도록 딱 박아놓고 상반신만 박아놓고 영하 50도 이렇게 해서 몸이 얼어 죽을 때까지 얼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음욕을 하거나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걸 반복해서까지. 그러니까 음욕에 불과하다가 반대 걸로 이겨내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없이 하시는 훈련을 하실 것이다. 훈련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다루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지만은 그 과정이 죄를 태워내는 과정이 우리 개개인에게 연단한다는 거죠.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불로 찢어지는 거예요, 불로. 정욕이 불타는 것은 얼음으로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얼음으로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우리의 정욕에 불타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없이 하셔야지 천국 주시는 거예요. 8단 천국을 이야기해놓고 지금 뒤에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에서 하나님은 너희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3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상이 옳고 그러다 이것만 하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시겠죠? 예?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이게 너희야 이 뜻입니다. 또 이제 또 행동강령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섯 번째로 행동강령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함을 이야기해서 행함에서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 법을 줬을 때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눈으로 범죄하면은 남에게 눈을 하면은 눈을 그만큼 손해를 끼쳐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사회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의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렇게
갖고 받고 하는 것들이 죄가 안 됐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이게 한편으로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 이 세상은 악한 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를 대적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적지 말고 도리어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왼뺨을 대며 때리면은 오른뺨을 돌려대고,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물질이죠. 겉옷까지 내어주고, 세 번째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라. 그 밑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면 에게 꾸고자 하는 게 거짓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원수 사랑하니까 사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행하라. 제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안 돼도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약간의 감동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게 마태복음 순서를 읽다 보니까 또 이걸 읽고 하니까 이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명령이니까 내 본성은 안 되지만은 주님 명령이니까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핍박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야 돼요. 보니까 날마다 마태복음 5장을 읽고요. 고린도 13장 4장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시면서 하나의 힌트를 주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된다고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죠. 그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이거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고, 죄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싶죠? 이렇게 행하십시다. 우리 김순아 자매님 죽기 전에 이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고 계셔요? 이같이 한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한적, 행항한 자.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죠, 이게 지금. 왜냐니까 악인이, 하나님 허락하신 악인들이 온 세상에 있으니까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침노하라고 주죠. 그러면서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세상도 그래. 세리도 그같이 해. 너희가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그러므로 자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어떻게 하신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이라는 것은 행위에 어떤 흠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 6장에 가서 여러분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면은 내가 행함이 있는데 행하는데 6번이에요. 6장이에요. 6장은 상 받을 수 있는 행위,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기도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용서해 주라는 것이 나와요. 잠깐.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6장. 그래서 이 상이 천국의 상이 되게 하라. 보물.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에요. 천국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주려고 너희를 불렀으니까 세상 것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6장 33절. 6장은 끝나고 7장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 중간에 한번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다? 이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끝나. 상상입니다. 요걸 하게 중간에 하면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거야. 천국을 침노하는데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 도와주셔서도 침노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 내면의 죄, 색빛과 소금의 칼이 되라. 더 나아가서 이걸 한번 안 되지만은 스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나는 안 되는 죄인이 또 발견돼서 좋고요. 네. 그게 이제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한 것만큼 천국에서 상이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천국이 제가 좀 포인트는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8단 진복의 천국이 심령 안에서. 그래서 이 천국을 이루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내면의 죄를 지적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도 의지를 들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시리다.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음욕을 지적하시면서 눈을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런 심령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음욕을 즐기다가 믿는 이가 지옥 심판 때에 오면은 이런 벌을 내리시면서까지라도 죄를 없이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뭐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들. 그 거듭남도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도전이 되는 귀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